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래 저희 교회 표여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우리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에 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주일 예배 후에 한 남자 성도님이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한 번 만나서 좀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주일 예배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한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네. 사실 자기가 지난주에 이 비즈니스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룸사롱을 갔는데 우연찮게 옆방에서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던 그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분이 성도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집사님도 가셨으면서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의 이 사뭇 진지한 질문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날 보니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도 도대체 성도들의 삶을 혼내고 깨워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 너무너무 많은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거룩을 외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집사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만약 이렇게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천국에 없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책임지시려고 하시냐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분과의 대화의 이 내용은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죠. 구원받은 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받은 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문제죠. 이분과의 대화가 그 이후로 내내 제 머리에 끊이지 않습니다. 벌써 수년 전, 7, 8년 전의 대화인데도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복음에 대하여서 오늘날 현대복음은 솜사탕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반쪽짜리 복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던 분이 A.W. 토저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현대교회를 향해 따뜻한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복음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복음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지도 않고 그들을 직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면만을 가르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문제를 꼬집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신 맞습니다. 인자하시고요, 긍휼에 한이 없으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이 패역한 아들 탕자를 먼 발치에서 그 실루엣만 보고도 맨발로 뛰어가서 그 목에 입맞춤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만 각인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무서우셨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대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같지 않다, 나는 신약의 예수님만 믿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학계 내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를 보면서 보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분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대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친 채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는 데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손에 채찍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뒤집고 계십니다. 무척 낯설죠. 용서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틀어도 굉장히 낯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하나의 산이 있다면, 그런 봉우리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라고,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 주님이 만드신 큰 산이 바로 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생소하신 주님, 분노하시는 주님을,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편견의 렌즈를 깨서 예수님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반짝반짝하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율배발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권리를 누리고자 계속된 자기 모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할 때 뭐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북한 욕을 쏟아내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 제 말씀이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거북한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시는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주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에 똑같은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뒤집었던 예배와 같은 예배들을 주님이 뒤집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으로 만들어내신,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예배 형태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여는 시리즈, 복음에 함께하는 예배 속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6월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반경 20마일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6월절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20마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는 먼 타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평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예루살렘이 한 5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만 되면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100만으로 듭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알겠죠. 간혹 가다가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성지에 정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그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6월절 날 예루살렘에 100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제사 제도가 성전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돈이 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선 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됐습니다. 당시에 이게 반세겔, 그러니까 1세겔 말고 반절되는 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겔은 화폐의 단위인데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깥의 세상에서 돈과 똑같이 쓸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돈을 만든 겁니다. 그게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인데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오면 이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 이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겔로 바꿨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세겔은 우리로 말하면 노동자의 이틀치 월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틀치의 봉급을 만약에 반세겔로 낸다면 이거 얼마만 돈이 아마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번제로 드릴 이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지역 20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면 집에서 자기가 고른 흠없는 양이나 소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양이 삐삐 말랐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너무 고생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자리는 원래 이 시장이 섰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돈을 내면 그 제사의 제물을 사서 입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상권을, 이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위치한,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이 시장을 가지고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전 안에는 환전소가 난립했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드릴 동물을 파는 노점이 성전 마당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막대한 돈에 점점 마음이 쏠리고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세와 더불어서 이 세겔로 바꾸기 위하여서 환전하는 이 환전 수수료를 이들이 챙겼는데 이때 환전 수수료도
맨날 널뛰긴 겁니다.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 프로, 어떨 때는 5%, 10% 이런 식으로 성전 환전 수수료를 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이 상인들에게 내어주신 대신 성전세, 자리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좋고 흠없는 양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역 담당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은 흠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카르텔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당시 기록을 보면 원래 동물가에 무려 16배를 부착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탐욕의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돈벌이를 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돈벌이에 눈을 뜨는 순간 그 종교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도 있지만 비둘기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과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들도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전세를 기꺼이 내고 환전 수수료도 내고 다 어렵게 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힘겨운 삶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용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또 자기의 부를 늘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키우고 성전의 외관만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과 물질에는 이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헌금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재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한 번 기도하지만 이 헌금을 쓸 때는 2번, 3번 기도하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한 번 기도하더라도 이것을 쓸 때는,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는 2번, 3번 기도하면서 쓰자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종교가 탐욕의 옷을 입는 순간 추해집니다. 신앙이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순간 그 신앙은 오염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간혹 모여가지고 이런 대화할 때가 있는 것을 참 저도 싫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나와? 그 말이 뭡니까? 성도들을 헌금을 내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할 때, 대상자를 정할 때 그 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종교가 얼마나 변질되면 이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것이 되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2장 15절에서 분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소비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나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탐욕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성전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오용되고 소비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구절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민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을 토로하고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 세상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내 집은 아버지의 품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차별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시장으로 변한 교회,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와 자산을 늘리고 규모만 키우는데 여념없는 종교체제는 이제는 죽은 것이라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뒤집으시고 쫓아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뒤집은 것은 바로 그런 종교체제의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전에 나와 있는 비둘기 하나로 제사를 드리는 그 가난한 자들의 심령은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는 탐욕만 채우는 종교는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돌이키고 또 의지하고 주님의 안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 교회이자 만민이 차별 없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의 부로 축적되거나 신앙이 우리의 탐욕된 자아를 오히려 깨워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비워지고, 우리 안에 이 비워진 심령 안에,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교정되어지는 것이 교회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라면 그거는 깨트려져야 되고 벗어버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그런 교회는, 그런 종교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없는 그런 종교 체제에 대해서 주님은 사망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할 수 없는 옛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진 것은 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단 이 청파교회, 우리 청파동에 있는 청파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보면 지금도 이제 40년 전에 지은 벽돌 건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40년 전에 본인이 부교육자 시절이었고 이 교회를 처음 헌당하는 날, 본인의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헌당하는 날, 이제 막 예배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보통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이런 제목을 짓는데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이 보이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담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 담보되지 않고 사람들의 온갖 탐욕으로 물든 교회라면 오히려 우리의 탐욕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비우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은혜로, 용기로, 그리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마음을 채우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 옛것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허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너희들, 거룩을 팔아 입속을 차리는 너희들이야말로 참여하고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옆에서 제자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오늘 17절에 보면 시편 69장 9절을 떠올립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전이 참되기를 원했고, 주님의 전이, 주님의 집이 진짜 주님의 집 되기를 위한 열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열심, 바로 그 열심이 예수를 삼키셨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삼켰다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본문의 뒤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전을 주님의 전으로, 교회가 교회답자고 외친 것, 교회는 교회 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찔림을 받았고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에 오히려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이 일으킨 불편함만을 호소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당신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어디 있냐고, 그냥 우리와 똑같이 하면 되지, 놔두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권리가 어디 있냐고 주님께 물으면서 당신에게 그런 말할 권한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주전 24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24년 전부터 짓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는 성전인데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죠. 이 성전은 주후 64년, 그러니까 굉장히 80년이 넘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언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시점, 46년대 시점에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그런 옛 성전의 제도, 그런 낡은 본질에서 벌어난 예배는 다 무너져야 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신 것은 곧 자기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예배는 더 이상 건물 안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이 열린 것이죠. 새롭게 여신 참된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저 건물이 성전 아니냐고 말할 때 주님은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 체제는 무너졌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고 표현해야 될 세상을 향한 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전되어서 두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선교사님들 저기 정말 오지에서
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그 오지의 예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전 삼아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홀로 조용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곳도 성전이자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예배를 주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지지난주네요. 한 여자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해오시던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졌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됐습니다. 있었던 직원들도 다 이제 그만두고 결국 사업을 폐업을 했는데, 믿지 않는 시댁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집사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종교가 다른 네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우리 집이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든지 재기해보고 싶고, 또 남편도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하셨지만 이 또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쉽게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처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얘기가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일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시작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대요. 왜 이렇게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어디 계시는 거냐고 따지듯 물은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더더욱 힘드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인에게 부탁해서 면접을 보게 된 회사였는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원래 나이 제한이 있었던 포지션이었는데 면접관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보다 많은 24일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면접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런데 실수한 것이 회사 측의 잘못이니 함께 하자고. 그 24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시작된 이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들을 건강의 문제를 가이드하는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너무나 똑같이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져서 건강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정말 마지막으로 전한 사람들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화가 끝나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시간 동안에 그들과 상담하면서 어느 순간 용기 내라고, 힘내야 된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루를 쓸 때에 자기 안에 기쁨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남편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지? 나도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나의 남편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다르게 했더니 남편께서 왜 바뀌었냐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할 만큼 이 집사님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출근해서 아침에 가는 그 자리가 이제는 자기에게 소명의 자리 같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예배드리는 그 한 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테이블, 거기가 이 땅에서 내가 일할 곳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적어도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살려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일찍 출근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일부러 그렇게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여기 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나이 잘못돼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인데 여기저기 밀려서 와 있는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에게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시간이, 그 일하기 전 30분의 시간이 자기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출근하여 앉은 그 한평 남짓한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으로 만들고 있구나. 꼭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하는 것입니까? 물론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예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너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주님이 여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인간이 탐욕으로 문들어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함몰하는 그러한 거대한 무리가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체제에는 주님이 종말을 선언하셨고 대신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남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구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삶의 자리를 바꾸어내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고 아무리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기껏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한 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테이블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분의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복음이 만들어낸, 주님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예배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날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무리가 모여도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교회로 전락된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의 탐욕을, 사람들의 욕망을 벗기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오히려 그런 예배로 전락하고 있다면 이 땅의 예배에 대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뒤집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켜켜이 쌓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예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런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삼아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찮은 일을 하찮지 않게 하고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으며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만들어낸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우리의 전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대신 이 전이 성령이 임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 우리의 가련한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상담되어지는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의 집,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주님이 새롭게 여신 이 삶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정말 작더라도 영향력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문제는 이 예배가 무너져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예배처소로 바꾸어 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예배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니 39평 되더라고요. 작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해. 정말 저 열방의 주의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선교위원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선교위원회 활동 안에는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향한 그런 구제 사역부터 시작해서 저 열방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교회의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예배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고 사람이 높아지거나 자랑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는 일,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탐욕은 버려지고 대신 주님이 주신 희망으로 우리 삶을 채울 때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우리 저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까지 이 작지만 강한 예배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자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다른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창업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림 레터스, 꿈의 사다리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가난해도 공부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사다리가 다 끊어져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젠 계급화되고 그런 꿈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아파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그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연결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의 사다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창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찌 기도 안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까? 이런 예배하는 곳 맞습니까? 간신히 살아내는 것 말고요, 남들이 주목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자리를,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예배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예배자, 복음이 만들어낸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은 벗겨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가 앉은 곳, 우리 아까 나눴던 집사님처럼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데스크이지만
그것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장소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정주부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고단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듯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낡은 성전 제재가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며 하나님 그것으로 병들어가고 무너져갈 때 더 이상 그것은 소용이 없던 것이라고 뒤집으시며 엎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 쫓아내시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예배자들,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자신을 성전 삼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 모여서는 아버지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절망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교의 의식이고 낭망이고 절망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데스크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아버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주님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쓰라는 그런 곳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자를 하나님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 안에 죽어갔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삶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섬기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섬기듯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하나님 소망이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잡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예배가 변질되지 않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하나님 그걸 강화시키는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삐뚤어진 시선들이 되살려지고 되잡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잃었던 소망들은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들이 우리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커맨시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수요 예배, 하나님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 전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슬픔과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그 길과 눈물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잠자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하나님 가족, 저들의 남편, 저들의 자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하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라는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오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정말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장들의 심령을 뒤집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복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게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참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아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었던 것, 무기력했던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 세상에 작게 여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작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작고 남들이 주목하는 그런 화려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의 이 한 주, 아니 우리의 일평생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통합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전인 우리 커맨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슬픔을 가진 자든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인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아버지의 품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탐욕의 장소가 아닌 우리를 비우는 대신 주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십자가 안에서 만드신 이런 새로운 예배자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꿈을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의 자리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이 땅에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홀로 병중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삶에 함께할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